오후에 본문 말씀 아모스 8장입니다. 8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을 보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내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부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가장 극심한 기근입니다. 가장 극심한 기근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네, 가장 극심한 기근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약교회에서 말씀을 가장 잘 지켰던 교회, 가장 능력이 적었던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만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세기 말에 있는 배교한 교회도 아니고 사도시대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교회도 아니었던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말씀을 잘 지켰다 이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4절. 네, 다니엘 1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고 아모스 8장 12절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완악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3장 7절에서는 마지막 날들의 사람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 그 땅에 그랬습니다. 그 땅은 유다와 이스라엘, 지리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요, 그 사람이 BC 783년에서 753년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이 말씀의 기근이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게 될 그러한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배교한 이 교회 시대 기독교계에는 진정한 주의 말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또 순수한 마음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순수한 지역교회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이제 손을 통해서만 보존되고 존중되고 높임을 받고 선포되고 있고 그 명맥을 이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소수의 모임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는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의 두려움이 얼마나 지독한가 이것이요. 자, 아모스 8장 11절을 다시 봐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했어요. 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물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때고 2700년 전에는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듣지 못하는 기근을 초래한 자들 영어 이제 개혁성경위원회 1884년에 그 다음에 미국 표준번역위원회 ASV위원회 이런 1901년에 나왔죠. 이 시대에도 그 당시에 잘 믿는다고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신학원, 성경신학원, 대학교 이런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킹잼 성경하고요. 뉴 킹잼 성경으로부터 현재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팔리는 성경들이 32,000군데가 넘게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특별히 웨스코트나 홀트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성경 변교자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악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 성경 변개자들이에요. 이들만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들고 있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성경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대로 행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저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책장사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책장사 노릇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 저 부족하다 잘못했다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슬금슬금 고쳐갖고 책만 팔아먹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고 섬김의 자세는 이렇게 굳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말썽이 빚어지고 자꾸 갈라지고 서로 물고 헐뜯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게 지금의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별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대표적인 게 이 한글 킹잼 성경. 표준한 것은 흠정력이 나와서 서로 잘난 체를 하고 이제 의시되고 있어요. 큰 소리 칠 게 아무도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뭐가 잘못됐다. 바로바로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아모스 8장 12절에서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의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에서 지중해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서해까지가 그 영역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는 지리적으로 투로에서 시돈 더 나가서는 바빌론까지 이스라엘 땅 어디서 다녀봐도 그 당시에 주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29장을 보죠. 성경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느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아주 온갖 핑계를 다 늘어놓고 있는 것이. 자, 이 베개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와 이 앞으로 닥칠 환난 기간에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이제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이 이유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첫째는 공산주의와 손을 잡은 로마 카톨릭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 출판 보급을 딱 금지시키게 돼 있어요. 그때는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요, 그날부터 바른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바른 교회가. 두 번째는 근본주의 학자들과 보수주의 기독교 대학들이 사역을 잘 준비하라고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사역자 되고 싶어서 신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나올 때 되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이런 일꾼으로 빚어서 마귀의 일꾼들로 졸업을 시키더라 이것이야. 마귀 일꾼들을 계속해서. 오늘 큰 강단에 매년 배출되는 신학 학생들이 나와서는 청년들을 붙들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도 심각해. 장로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갈 때에는 장로 같은 믿음을 갖고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집사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졸업을 하더라.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 저 웃고 말았죠. 오죽하면 그 사람이 그런 소리까지 했겠어요. 참 현실입니다, 이것이. 에티오피아 네스처럼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신실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올바른 지역계를 찾아서 헤매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냐 이것이. 그래서 이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지역계를 찾아서 주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애쓰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학교에 매주 참석하고 나오기를 수십 년을 지속한 뒤에도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데 구원 상담을 통하거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성경 자료를 줘서라도 한 사람을 올바로 양육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은요, 아주 순수하게 짝이 없어요. 이럴 때 없어요. 시편 2편 6절에 들어 순수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7단계를 거쳐서 정련돼 갖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기까지 7단계가 거쳐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가 영원에 가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은 존재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89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89절을 보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없이 성경을 불태워도 주의 말씀이 없어질 수가 없더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다 없애버렸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 영원히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말씀이라도 그냥 갖다 쌓아놓고만 모르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세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칭찬했는가?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고 정통을 자랑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대적만 했다 이것이. 자, 세 번째는 영적 기근이 가장 극심한 시기가 언젠가 이거예요. 아모스 8장 13절에서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큰 교회들이 청년들이 증발해봤다. 청년들이 안 돌아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모스 8장 13절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부류는 이스라엘을 타락하기 직전에 살았던 BC 760년에 720년경의 젊은이들. 그때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동정녀 잉태를 예언했던 시기에 바로. 두 번째는 대환란에서 살게 될 동정들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14만 4천 명들.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짓 교리의 독에 오염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젊은이들아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영적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올바른 군사들로 이끌어내는 근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가 입 꼭 다물고 망치지만 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그들에 향해서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이 땅에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었다 이거예요.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다 이거예요. 이 늙은이가 망령이 들어도 단단하게 들었구나.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한 쌍씩 이렇게 다 방주에다 태우고 노아의 가족들도 다 태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안으로 닫아 잠그셨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잠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근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실감을 못 느껴요. 방주가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거든 사람들이. 나 하나만이라도 제발 저 방주에 놓주라 이거예요. 다 죽었어요. 너무나도 딱하죠. 요즘 이 터키 쪽에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주 순례를. 우리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 정말 이제 돈 많이 벌 텐데 근데 터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터키는 좀 모슬렘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은 생선이 필요한데 뱀을 맞이했고 빵이 필요할 때 돌을 이제 맞이하게 됐고 알이 필요할 때 전갈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전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갈증으로 인해서 기진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세우지나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의 표권 네로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불태워 없애버렸어도 현재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 이것이요. 자, 영적 기근을 겪는 원인은 뭔가? 이유가 저 아모스 8장 14절을 보자. 다시 본문. 아모스 8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사마리아의 죄로 명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네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젖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라는 말씀은 유다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맹세의 우물이라 이것이요. 유다의 배교한 제사장들은 브엘세바에서 바알에게 분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바알에게 가서. 그래서 아모스는 저 북쪽 이스라엘 집과 남쪽 유다 집에 대해서 모두에게 예언을 했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느냐. 거짓 종교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거짓 교리로 수없이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일끌로 이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아모스 당시에요, 바로. 아모스설 당시에. 하물며 이 라우디케아 시대에 말할 것조차 있겠느냐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영적인 기근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개인이나 국가적인 배교에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만이 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민족도 그렇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전 세계에서 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징벌 때문에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영적 기근의 금으로 걸려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분부하신 대로 부지런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이것이야.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복음 전파에 흔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헛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은 뭐라고 보고를 드릴 게 있어야죠. 회사에서도 보고서를 작성하죠. 일을 다 마치면은 이러이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에 쓸 게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집체교육을 시키면서 보고서를 많이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고서가 어딘가 뭔가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윗사람들이 아주 그걸 예리하게 딱 집어내가지고 지적을 해요. 이거 다시 수정하라고. 근데 속으로 부글부글 끓여요. 죽도록 고생하는데 욕을 못 봐주지 않고 그냥 결제를 안 해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국물도 없어요. 변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책망받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책망받고 바로잡고 이제 많은 혼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실적을 쌓는데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